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이 한 본문으로 세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한 본문으로 세 번째 천국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에 근본적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심정,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원하심을 우리도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천국의 일꾼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근본적 본질적 변화를 받아야,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령법이에요.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마인드, 이것은 창조주가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천국 백성은 천국의 기준과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 변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그 형상, 그 본질적 속성을 타락하기 전으로 우리를 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었던 혼, 썩었던 마음, 썩었던 그 마음 속에 있는 생각, 이것 가지고는 천국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0%예요. 불가능해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한 이 새 사람, 뉴맨 카이누스 안드로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혼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근본적 본질적 변화가 이 마음의 새로운 창조를 통한 변화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은 자들의 영혼에 넣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가짜입니다. 본질의 탈바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혼의 상태가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연장으로 툴로 쓰실 수 있는 그 영혼, 이것이 천국의 일꾼이 되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한 본문의 마무리, 즉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하는 이 명령법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남은 생에 무엇을 위해 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갈까? 삶의 철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새 생활입니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영혼 상태로 창조해서 탈바꿈 시켜놓지 않으면 천국의 일꾼 될 생각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과거를 보세요. 옛날에 나의 영혼 상태를 보시고 지금의 영혼 상태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비물질 인격체인
불멸불세의 그 영혼을 바꿔놨다 이거예요. 창조를 통하여. 두 번째는요, 변화된 생각이에요. 생각은 마음 안에서 나와요. 마음은 혼 안에 있고 혼은 육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마음이 있는데 삼일체 중에 성령의 하나님이 마음 안으로 육체를 뚫고 들어와서 마음 안에, 영혼 안에까지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이게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 올드맨일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변했는지를 스스로 놀랄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인드 가진 적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육신을 따라가는 자와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는 마음이 달라요. 생각은 마음 안에서 나온다고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새로운 창조로 탈바꿈된 마음은 탈바꿈된 마음에서 탈바꿈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부패되고 썩고 영적으로 죽은 영혼을 원위치로 돌려내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삼일째 하나님 창조주께서 하실 일은 영혼의 새로운 창조예요.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당연히 변화를 받지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 영혼을 진단할 진단서가 없어요. 진단할 수 있는 청지기가 없다고. 마음과 생각을 창조주가 변화시키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고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중요하게 여기게끔 하는 잣대가 있어요. 이 잣대는 지성이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창조할 때, 새 사람 만들 때 지성이 변화를 줘요. 이것까지 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창조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분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건 내 뜻이야. 이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내 뜻이면 되지 무슨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하면서 내 뜻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걸 결정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내 뜻도 있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되면 신기해요. 내 뜻을 접어요. 내 뜻을 죽여요. 내 뜻을 포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과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를 또 놀래요. 그 지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모르면 분별이 안 되니까 선택을 정확하게 못해요. 천국의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삼일째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쓰시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바뀐 영혼은 바뀐 생활을 하고 또 소원도 바뀌어요. 소망이 바뀐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산 소망, 리빙 호프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없었던 소망이 우리 속에 생겨요. 내세 소망, 영생 소망, 천국 소망. 이야, 창조주 앞에까지 가서 영원히 섬기고 싶은 이 소망,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의 소망, 생명의 부활의 소망, 이게 전부 영혼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받게 된 자의 본질이에요. 이런 영혼 상태는 영혼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창조주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시각, 조물주가 인간을 평가하는 그 창조주의 그 영원한 잣대를 가지고 내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육체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니까 불에서 유다서 1장에 끌어내요, 구원하라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게 와닿는 거예요. 천국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한 본문을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봤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연장이야. 연장. 그 연장의 조건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 이런 조건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게끔 돼 있는 영혼 상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영혼 상태를 가지고 일하시느냐를 지금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의 영혼 속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절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은사가 내 거예요? 탈란트가 내 거냐고. 내 생명 내 거예요? 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맞죠? 내 지혜 내 거예요? 천국의 일꾼의 그 조건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툴로 사용하는 거예요. 연장으로. 그러니까 절대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든 작은 일을 그 사람의 연장을 통해 하시든 교만하면 안 돼요. 거만 오만 자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 때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필요로 쓸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탄의 템테이션에 그가 꼬꾸라질 수 있어요.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만자만 거만해도 안 됩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야. 네가 어떻게 영적인 일을 해? 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 이거는 사실은 인간 영역 밖에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쓰시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는. 나는 연장이다 하는 이 나의 위치를, 포지션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거 사탄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너무나 아름답게 지혜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놈이 타락하여 반역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잖아.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를 만들어 놨더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시니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내 뜻이 아니야, 창조주의 뜻을 위해서 너로 소원을 자꾸 넣어줘요.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탈란트도 주셔. 은사도 주셔. 하늘의 위스덤 지혜도 주셔. 하늘의 지식도 넣어줘. 언변도 화술도 구변도 주셔. 건강도 주셔.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어더리티 권위도 주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 인정하세요? 절대로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고 손 떼면 네가 뭘 해? 인간의 위치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명심하세요. 사탄은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봅니까? 5번이나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내가 나와. 내가 참 요 부분에 우리 신경 쓰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를 연장 삼아 도구 삼아 일하시면서 나에게 열정과 소원을 넣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 못 견뎌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막 불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해야 행복하고 그 일을 해야 만족이 있고, 성령의 워킹이 있는 영혼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일이 그에게는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야. 그 일은 이건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니까, 이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야. 누가 그 일을 하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의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네가 열매 맺지 못해. 네가 영적인 일 어림도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 진액이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열매 맺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쓰시고 모든 에너지와 영적인 것과 모든 진액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어떻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스스로 사탄이 흔들면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잘못하면 사탄에게 순간적으로 여러분 미혹당하면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이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누구가 더 큰 은사를 받고 누구가 더 지적이고 누구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할 때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하고 더 자기를 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 들으세요. 씨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일과 영혼을 어떻게 불에서 끌어낼 수 있어? 내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인간의 이건 영역 밖의 일이야. 사탄이 그 영혼을 찾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 스피릿이 있다 그러잖아. 에베소 2장에. 그러니까 전도가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머리로, 혼의 지식으로, 말재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여기에 끌어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번어긴 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한 영혼에게 터치가 될 때 비로소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면 창조주 앞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씨를 심는 자는 전도자예요. 물을 주는 자는 말씀으로 잘 키우는 자예요. 씨를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변화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강렬한 워킹이 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나고, 거듭나는 게 인간의 차원으로, 세상적인 차원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영적인 일은 0% 되지도 않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다 하나에서 열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한 영혼의 안팎에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요만큼, 그리고 변화의 새 사람 되고 분별력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고 온전하신 뜻도 알고 깊으신 뜻도 알면서 나 뜻을 죽이면서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우리 아버지 뜻, 우리 주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게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거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내가 연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라 그 말이야. 그리고 연장이 될 수 있는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액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해야 신앙적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신앙이 된다니까. 신앙생활이 되고 전도가 그냥 돼요. 영혼에 대한 구령열, 영혼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의 영혼 안에는, 마음 안에는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우리 속에 넣어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자기 분수를 몰라서 영혼이 저주받는 거야. 사탄이. 조물주 앞에 피조물 따위가. 지금 세상에 사람들 봐봐요. 가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엄청난 영원한 가치들을 저목저목 어떤 영혼에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전해주면, 연장으로 우리 입을 들이면 전파, 증인, 증거, 선전, 덕을 선전하는 거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너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불러내서 끌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영혼을, 저와 여러분을 사탄의 이 덫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냈다, 이게 건져냈다, 이게 빼서 천국의 신분으로,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올려놨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선전하고 알리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실제로 그 영혼을 터치하는 분은 인간 차원이 아닌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예수님을 더불어 어린 양 예수님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겼으니, 사탄 마귀를 이겼으니, 악령들을 이겼으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또 빼내심을 입고, 부르시고 빼내시고, 부르시고 빼내시고, 부르시고 빼내시고,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건져내시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영혼을 불에서 끌어내요 구원하라 하실 때는 누가 천국의 일을 하고자 열정을 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역사와 우리 지성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성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 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원히 섬기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걸 지성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창조주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 한 죄인이 리펜던스, 정말 방향을 바꿔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탕자가 돌아올 때 천국에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이 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우리 지성에서 중요하게 여길 때, 여러분, 효자는요 세상에서도 자기 중심보다는 부모 입장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야 효심이 생기는 거야. 부르자는 부모 입장은 상관없어. 내 입장만 자꾸 부모한테 들이대는 거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짜 영적으로 효자가 누굽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을 자꾸 헤아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뭘 기뻐하실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든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지옥불에서 끌어내 하는, 끌어내려는 열정을 가진 자는 누굽니까?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머나먼 지구로 내려오셔서 99마리 놔두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지는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 헤아리는 자. 우리 주님이 한 영혼 찾아내니까 얼마나 기뻐하셔. 막 먹게 메고 돌아가지고 잔치 벌이잖아요. 누가 15장에서. 그 심정을 지성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자는 전도의 중요성과 열정을 갖게 돼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는데 그냥 무조건 전도의 열정 갖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베풀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이 일을 보고 얼마나 나를 보고서 기뻐하실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효자들의 심정은 아까 소대 말씀드렸어요. 이런 자들이 천국의 일꾼들이구나. 어떤 경우든지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결국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르게 하시고 마른 막대기를 쓰시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는데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하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그저 순종하고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조물주가 나를 쓰신다고? 천국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신다고? 얼마나 황공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주여 나 같은 자를 써주신다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장으로 들어주면 되는 거야. 신기해요. 남을 위해서 일하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챙기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이 그 영혼에게 있어요. 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그 속에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불타는 열정이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워킹이 없으면 냉랭한 냉장고야 우리 마음이.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도대체 조물주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 즉 하나님의 아들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라. 나도 잘 믿고 남도 잘 믿게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예수님을 믿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잘 전해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천국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일이요. 그러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고 탕자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이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 지성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귀찮아도, 때로는 몸이 피곤해도, 때로는 내가 쉬고 싶어도, 때로는 내가 자신이 없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 앞에 들으면 되는데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